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이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람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냐 하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어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있을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밤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 같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그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성읍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한 이후에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장소, 그 시간에 가서 정해진 그 어떤 신호에 따라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했으니까 도망가라라는 그런 신호를 이제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그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았고 반면에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의인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명보다 귀한 친구로 봤기 때문에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울과 요나단이 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또 다윗과 어떤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 그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심판자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가시채찍으로 뭐 인생의 어떤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인가요?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책에 어떤 예화가 있는가 하면 지하철 안에서 어떤 아이가 굉장히 막 완전히 속된 말로 말하면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떼쓰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바닥에서. 근데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막 눈살을 찌푸리죠. 어떻게 공공 장소에서 저렇게 아이가 막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방관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탁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뭐 신사인지 어떤 사람이 하여튼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괜찮으시냐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이게 무슨 일 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 되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그 죽어서 장례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고 아마 아이가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좀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딱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굉장히 짜증났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아이는 왜 저렇게 버릇없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 누군가와 그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understand라는 단어잖아요. understand 하면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under라는 전치사와 stand, 서다라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는 그 아래에서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동등한 어떤 입장 혹은 그보다 더 아래에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처해보는 거예요. 서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일 하층면의 삶을 사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의 목수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나면서 자라면서 모든 우리가 겪는 그 당시 하층민의 삶의 모든 애환과 슬픔과 수고와 눈물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임마누엘에서 부사역자를 할 때 6년을 있다가 마지막에 잠깐 이제 수석을 잠깐 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임마누엘에 이제 전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뭐 한 10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굳어진 부분들이 있고, 아, 왜 저렇게 사역을 하실까? 제가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 저도 별로 이렇게 뭐 그래서 또 저랑 이제 같이 파트너 하시는 전도사님이 아닌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수석을 하면서 이제 그때 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뭐 한번 제가 이제 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좀 한번 이제 군대 말로 말하면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분위기를. 예, 군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도 잠깐 하는데 하나님이 어, 잡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도사님들 모아놓고 실제로 또 그랬었고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전도사님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사가 되셨어요? 제가 한 생각을 해보니까 6년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전도사님들이 어떤 계기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지 제가 그걸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다고. 화를 내야 될 타이밍에 이제 딱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진솔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신도로 열심히 이렇게 막 생활하시고 전도하시다가 이제 늦게 신학하시고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이야기들 나름대로 다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들, 남편 떠나보내고 생활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와서 그래서 신학하고 전도사로 생활하면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신 분들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 스토리가 있고 이분들이 그래도 그냥 전도사가 된 게 아니라 다 어떤 체험이 있었고 뜨거웠던 그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그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라보았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제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더라고요. 그 배경을 알게 되니까 이분들이 한때는 다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으셨구나. 하나님 앞에 뜨거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어떤 좀 경직된 그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때의 그 어떤 열정들, 순수함, 그 뜨거움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잠깐 이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식어진 가슴 가운데 불을 붙였으면 좋겠고 잃어버렸던 그 어떤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갈망들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조금 좋은 축제의 자리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수요 기도 모임 후에 이제 나누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조직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만 없으면 더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더 이렇게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꼭 공동체 안에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내 안에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실은 마땅히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용납하고 참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 대해서 좀 해코지하고 나에게 손해기를 끼친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내가 용납해야 될까요? 7번 정도 용납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 하라고. 그 말은 뭔가 하면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품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 조금 가시 같은 지체들, 이 사람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분명히 두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유익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런 지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구나.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 교회라는 곳이 그런 장소잖아요. 의인들의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지체든 연약한 지체든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성숙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이 되면 저런 반응을 보일까? 왜 저런 아픔이 있을까? 왜 저런 어떤 성향을 보이는 걸까? 이해를 하고 나면 쉽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 모든 세상의 법칙들이 다 영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 세상의 법칙과 영적인 신앙적인 법칙들이 일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통용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 우리가 선한 열매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열매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 이 서로 간의 어떤 우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잖아요. 요나단이 얼마든지 정말 다윗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그 말처럼 아버지의 관점처럼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질지라 아버지가 심지어는 자기를 모욕하잖아요. 이 패역한 자의 아들이요. 뭐 어머니의 수치요.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고 단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만큼 막 노기가 탱천했는 건데 요나단도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막 박차고 자리를 나가잖아요. 부자간의 어떤 연도 끊을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에 대한 어떤 선함 그리고 다윗에 대한 어떤 궁휼을 보이니까 나중에 다윗도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을 심판하실 때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전투 현장에서 죽게 될 때에 다윗이 그 요나단이 자기에 베풀어줬던 그 인애와 궁유를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거두잖아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비보셋을 거두고 자기 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무비보셋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쓸 모든 물건과 의복과 집과 토지와 노비를 부족함 없이 줘요. 자기 자녀들 이상으로 그렇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에게 궁유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요나단이 또 그만큼 어떤 의의 열매들 자비를 다윗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대로 갚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 믿음의 씨앗, 의의 씨앗, 소망의 씨앗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씨앗들, 소망의 씨앗들, 사랑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뿌리시고
분명한 건 내 때에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며칠 전 새벽 말씀에도 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의의 씨앗들, 선함의 씨앗들, 거룩함의 씨앗들, 복된 축복의 씨앗들을 심고 복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